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로부터 세겜 앞 믹브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벤스한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디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경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땅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이 요단강 지금은 이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요. 동쪽 땅뿐만 아니라 이 서쪽에도 이 므낫세의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전히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였던 거죠. 몇 군데에 그 땅에 11절에 보시면은 나오죠. 11절에 나오는 이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 자손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이 성읍의 주민들을
완전히 내어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 하는 거죠.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므낫세 지파가 이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진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힌트가 조금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리고 다 내쫓지 않았다 그러죠. 이 말은 힘을 얻었는데, 힘이 있었는데도 그 땅에 있는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순종하고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 이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더 강성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압제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이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의 그 괴롭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 드보라와 용사 바락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반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강성해진 후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역을 시키는 것, 힘든 일을 시키는 것, 이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화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이익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과 가축을 남겨놓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버려라 하시면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포기하라 그러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것 내려놓고 많은 것 포기했다고 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 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남겨뒀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남겨둔 것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재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 깨끗이 치워버려야 하지만,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은 없습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이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인데 이 요셉 지파의 이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에 에브라임 자손의 다부와 성읍이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가나 시내의 남쪽은 에브라임에 속했고 북쪽은 므낫세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땅에도 이 므낫세 지파의 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고 땅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사갈이나 아셀 지파의 땅에도 므낫세의 지파가 있다라는 것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이 므낫세 지파의 소유의 땅이 상당한 크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 한 지파가 받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받기에 상당한 지파의 그 수대로 엄청난 크기의 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단의 동쪽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정복한 이 요단의 동쪽 땅도 므낫세 지파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분배받은 기업을 두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하는데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뽑는 행위는 그들이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배되었을 때 그들이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유독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깃으로 주었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크기의 땅을 준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이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고 느낀 거죠. 더 큰 것을 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들의 불평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 분깃을 받았지만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바산과 길르앗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 서쪽 영역에서 두 지파의 영역이 바로 이웃했고 겹치기도 했고 마치 두 지파가 한 지파의 몫으로 받은 것처럼 그런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그 크기만큼 수만큼 상당한 크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좁게 여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받은 복이 늘 커 보이죠. 자신이 받은 복은 늘 불만족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기에 우리의 유익하게 주신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해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 지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영적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들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좁게 느껴지면 마치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갈렙이 헤브론 외에 드빌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 지파에게도 스스로 너가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쳐서 빼앗으라, 그렇게 권면하죠. 실제로 요셉의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는 그렇습니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불평은 있지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마음의 삶의 모습에 이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갈렙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그 헤브론 땅을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제비 뽑아서 더 좋은 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의 그 강대한 자손이 아직 지키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85세라는 그런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싸워 정복해내는 이 갈렙의 이 마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의 마음들, 그리고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